예, 미가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보면 심판, 소망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이 앞부분은 심판에 속한다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심판, 소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7장 구조를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백성들의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8절에서 20절에 회복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죠. 7장 전반부를 보면은 앞에 미가의 말로 시작을 해서 미가의 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한 단락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데 이제는 봉투 구조라고 설명을 했었죠. 열매가 없다. 이게 미가의 말로 7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마지막 미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사실 미가서 전체 구조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 고백하는 그 구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미가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런 타락상에도 불구하고 인애와 성실을 덧입을 때 소망을 갖는다. 이게 미가서의 메시지이죠. 7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수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 보면은 여름 과일 그리고 포도송이, 무화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개가 짝인데 여름 과일은 그때 대표적으로 무화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겨울 과일 하면 뭐죠? 예, 귤. 또 한라봉. 비슷한 뭐 딸기 뭐 그런 게 있겠죠. 여기는 여름 과일 하면 이제 무화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그리고 무화과도 없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 앞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이런 말이 들어있죠. 내 마음이 사모하는 이거는 우리가 사모한다는 표현 자체도 그런 의미지만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를 했는데 거기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죠. 동시대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그랬는데 이사야 앞부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5장에도 하나님이 포도를 심으시고 좋은 포도를 심으셨는데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수확을 기대했지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는 아직 심판을 받기 전입니다. 심판을 아직 받기 전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물들이 그 안에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언제나 벌 받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죄에 물이 들고 죄로 인한 결과로 부정적인 결과물들은 사람은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가 선지자가 기대한 그럼 열매가 뭐냐? 그거는 2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 열매의 반대입니다. 열매가 없는 거죠. 원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 미가 선지자가 원했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같은 그것이죠. 인애와 공의와 의를 계속해서 이루는 이런 열매를 원했는데 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장 2절부터 6절까지 쭉 이제 죄악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타락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타락상의 이제 맨 앞에 2절을 보면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여기 앞에 보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 보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없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경건한 사람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창세기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 50명이면 여기 괜찮을까요?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 20명, 10명이면 근데도 그 사람들이 여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심판이 내릴 것이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뭐냐? 이런 사람들이 끊어졌고 없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매복하는 자, 그물을 치는 자,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2절부터 6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2절에 무리가 피를 흘리려고 매복한다. 형제를 잡으려고 그물을 친다. 무리가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그리고 형제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죠? 사냥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사냥하듯이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자기 이득을 차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서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잡는 거죠. 근데 사람들을 잡는데 어떤 사람까지 잡냐면 형제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겁니다. 가깝고 멀고 혈육이고 아니고 이런 상관이 없는 거죠. 3절에 보면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데 악을 부지런히 행한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누구냐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 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본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부지런히 악을 행합니다. 여기 부지런히 행한다는 이 의미는 능숙하다는 의미로도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능숙한 겁니다. 일을 굉장히 잘하는데 어떤 일을 잘합니까? 사람들을 잡고 뜯고 그리고 먹고 이런 거를 잘하는 겁니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마음의 욕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결합하죠. 그래서 사회 전체가 병드는 거죠. 서로 결합해서 거기서 힘을 합쳐서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은 개 중에 가장 선한 사람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중에 개 중에 이제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좀 괜찮은 사람도 가시 같은 겁니다. 찔레 울타리 같은 거죠. 아주 이 사회 전체가 완전히 병들어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게다가 5절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5절에 보면 이웃을 믿을 수 없고 친구를 의지할 수 없고 게다가 품에 놓은 여인, 아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저는 아내를 믿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이제 아내를 못 믿는 거죠. 6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딸이 어머니를 대적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합니다. 예, 뭐 이렇게 먼 얘기 같진 않고 우리 얘기 같기도 한 너무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뉴스 같은 데서도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는 거죠. 근데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는데 위에만 병들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부르주아랑 프롤레타리아만 병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가 다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까지 병이 들어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병들었을 때 최후의 보루는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마저 병이 들면 사회가 어떻게 자정 능력이 없고 너무 괴로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자기 집안 사람은 진짜 자기 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인 겁니다. 사회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또 우린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진 상태입니다. 창조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서에 따라서 사람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먼저 태어난 사람이 노인이 되고 어른이 되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주죠. 이런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죄성이죠.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순리를 경험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거기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순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죠.
어쨌든 이 유다 백성들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병들었다는 것은 밑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준비해도 올라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죠.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게 7장 7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 우러러본다는 건 상황을 살피고 세밀하게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늘을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시는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죄로 물들어서 도저히 거기서는 좋은 게 나올 수 없는 것 같은데 세밀하게 우러러보는 사람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은 행동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꼼수를 부리지 않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죠. 새치기 하지도 않고 그리고 순리를 따라서 가면은 뒤처지고 손해도 보고 희생도 보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죠. 근데 거기서 항상 우러러보면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늘 기도를 하게 되죠. 늘 말씀을 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묻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의와 인자와 의를 추구하면서 살죠. 그리고 또 이 바라보나니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라본다는 거는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거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존재의 목적 그리고 자기의 출발점을 다 하나님께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일하셔야 내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 절망뿐인 백성들을 맨 처음에 봅니다. 아, 열매가 없다. 여긴 소망이 없다. 보지만 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서 여전히 여기가 소망이 없으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일하신다면, 주님의 역사가 있다면 소망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후반부를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단락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이 병행구로 쓰는 똑같은 문장, 똑같은 의미의 문장을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 문맥 전체가, 단락 전체가 똑같은 부분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더 강조하고 분명히 그 의미를 드러내어 주는 역할을 하죠. 앞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 보이시는 것을 통해서 주의 기업이 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이시는 이적을 통해서 주의 기업에 남은 자들이 살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미가서는 이런 메시지, 말씀과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죠.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인내와 성실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그런 은혜를 덧입어야만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8절에서 9절에 여호와가 빛이 되심으로 그들이 의를 보게 된다. 여호와께서 빛이 되시지 않으면 그들 안에는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의를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이죠.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의를 보는 겁니다. 이제 곧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게 될 텐데 요한복음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지 않는 이상 이 어두운 세상에는 빛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선과 의가 무엇인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깜깜한 곳에서 후레쉬가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만 가지고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의를 보는 겁니다. 그분의 의를 보는 거죠. 그분의 의를 볼 때 주님이 행하신 일로 대적들이 패배하며 이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옵소서. 이 구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15절에 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은 그런 기적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보이실 것이다. 그때는 여러 나라들이 애굽이 패배한 것처럼 여러 나라들이 패배하고 여러 나라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통치, 그 나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의 기업의 남은 자를 품어달라는 그런 기도로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게 7장 후반부의 구조입니다. 7장 후반부는 철저하게 앞에서 쭉 본 내용, 아주 많은 내용, 많은 절을 할애를 해서 죄악된 백성들의 절망을 이야기했는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인한, 빛이신 하나님으로 인한 유일하고 그리고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을 보면 나는 그래서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범죄하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광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여기 나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시온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뒤에 보면은 남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의 백성, 신실한 주님의 백성, 주님을 바라보고 미가 선지자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엎드러져 있지만, 지금은 절망 중에 있지만, 지금은 어두운 데 앉아 있지만 여호와께서 빛이 되어 주심으로 의로 선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일시적인 진노를 내리셔서 죄에 대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냥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논쟁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심으로 그 죄악된 백성들, 죄악된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공의로 징벌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의 의를 볼 것입니다. 여기 의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의 관계에서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냥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로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를 이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행해야 될 일을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지나치게 계속해서 이행하시는 그 의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남은 자들 안에 이제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더딥혀 주심으로 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었죠. 우리는 스스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우리 안에 보면은 절망뿐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행적,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모든 길까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안에서 율법을 쫓아서 순종하신 모든 의로움까지 우리에게 다 덧입혀 주십니다. 미가 시대 때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 실제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스카솔즈라는 사람은 심판의 교리야말로 실은 긍휼을 담고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불의를 당하는 사람 그리고 폭력과 압제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넘친다면 그 연약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바로 잡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넘친다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까 안 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길로 그냥 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이죠. 안 좋은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굳어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심판의 교리야말로 정말 그 안에 긍휼과 사랑이 담긴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로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회복된 나라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미가서 전체 결론에 이릅니다. 남은 자의 찬양입니다. 고백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님은 대체 누굽니까?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려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으로 인한 구원이죠. 사실은 이 백성들 안에는 전혀 구원받을 여지가 없죠. 이 사람들을 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서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져도 뭐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긍휼하신 성품을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건지십니다.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다시 불쌍히 여기신다 이야기합니다. 다시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주님의 이런 구원이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행하신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죠. 다시 행하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이고 그리고 그 출애굽을 대표로 하여서 수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죠.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옛적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상기시키죠. 구원이 즉흥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입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알고 계시지만 긍휼로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종말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18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와 같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미가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요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백성들도 이전에 그 백성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된 사람이 지난주에 봤던 6장 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께서 보이신 그 선한 것을 우리가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6장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인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 이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구원의 조건이나 너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조금이라도 더 실현하면서 살까? 주님께서 선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그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과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시도 속에서 남은 자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로 사실 우리가 미가서를 보면서 혀를 찰 수도 있고 그리고 비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롱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백성들의 모습이 본래 하나님 없이 산다면 바로 내 모습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기에 우리가 주와 같은 신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쫓아서 가는 거죠. 이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미가 선지자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의인들, 경건한 자들 이런 사람이 다 없어지고 끊어졌는데 한 의인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한 의인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한 의인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한 의인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바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또 구하고 또 구했어도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미가서의 표현으로는 인애와 성실함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인애와 성실함을 갖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의인이 오셔서 우리의 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의를 덧입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의를 덧입었으니 겉이 이제 괜찮으니까 속은 썩어도 괜찮다. 맘대로 살자. 이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로운 자가 됐으니 더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이신 그 선한 것을 쫓아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주님 같은 신을 만난 사람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의로우심으로 한 의인이 오셔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 속에 살던 사람들이지만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소망을 얻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얻습니다. 그가 당한 모든 진노의 형벌이 우리 죄악의 대가로 여겨지고 그가 행한 모든 의로움이 우리 의로움으로 여겨집니다. 그와 정말로 연합이 되어서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마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사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수영을 잘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뭐 튜브가 있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뭐 특별한 게 있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통치자가 왕이 스스로 그 짐을 다 지고 회복시키시는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압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냥 지식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 전체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한 해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는 더 그 주님을 알고 주와 더불어서 그 선하신 바, 보이신 바를 쫓아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